오늘은 하나님의 영원한 안식 7번째 시간을 갖습니다. 오늘도 여전히 창세기 2장 15절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눕니다. 창세기 2장 15절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이 구절에서 경작에 해당하는 히브리어가 아바드입니다. 문자적 의미에서 아바드는 경작하다라는 뜻을 갖고 있다고 했어요. 그러나 몇몇 주석가들은 이 단어를 창세기 1장 28절에 히브리어 라다와 연계하여 다스리다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 단어를 문맥에 따라 조금 구분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창세기 1장은 보편적인 세상 창조에 속한 내용으로서 세상 창조의 면류관이며 하나님의 형상을 따른 하나님의 대리자 아담에게 세상을 하나님처럼 다스리라, 세상을 하나님처럼 다스리라 하는 세상의 왕에게 한 명령이기 때문이죠. 따라서 창세기 1장에서의 다스림은 세상의 왕인 아담에게 명령하신 하나님의 통치 명령입니다. 반면에 창세기 2장은 아주 특별한 세상 창조에 속하는 내용으로서 하나님과 세상의 중보자인 아담에게 하신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너는 에덴 동산을 경작하며 지키라. 너는 에덴 동산을 경작하며 지키라. 특히 경작하다에 해당하는 아바드는 주로 예배 전문 용어로 사용됩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동산인 에덴 동산은 이 땅에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성소였고, 아담은 하나님의 거룩한 성소에서 그 동산을 가꾸고 지키는 대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했던 것이죠. 이를 볼 때 에덴 동산은 하나님께서 지으신 지상의 하나님의 거룩한 성막, 지상의 하나님의 거룩한 성막입니다. 또한 아담을 에덴 동산 밖에서 창조하셔서 에덴 동산 안에 두신 것을 볼 때에 에덴 동산은 하나님의 지상의 성막임과 동시에 아담이 영원히 거할 집이었던 것이죠. 따라서 아담은 에덴 동산 밖에서 창조되었으나 하나님의 자비로운 붙들림에 인도되어 에덴 동산에 안착했던 것이죠. 달리 말하자면 에덴 동산은 지상의 하나님의 거룩한 성막임과 동시에 아담이 영원히 거주할 은총의 거주지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아담을 세상의 제사장으로 삼아 당신의 거룩한 형상을 닮은 제사장들의 백성들을 창조하시고자 했던 것이죠. 그러므로 에덴 동산과 경작하다에 해당하는 이 두 히브리어를 깊이 생각하고 그 이치를 따져볼 때에 히브리어 아바드는 하나님을 예배하며 섬기는 제사장의 사명으로 봄이 지극히 마땅해 보입니다. 이를 볼 때 제사장에 부여된 경작함은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노동의 행위로서 그 자체가 하나님을 향한 예배가 되는 행위인 듯해 보입니다. 제가 예전에 강원도 어느 산골에 위치한 예수원에 간 적이 있어요. 누군가의 손에 이끌려 가서 어떻게 갔는지 기억은 가물가물합니다. 그러나 그곳에 가서 아주 독특한 문구 하나를 접했는데 그 문구가 무엇인가 하면요, 바로 노동은 기도다, 노동은 기도다입니다. 비록 그때에 신학을 공부하고 있긴 했지만 그 문구의 깊은 이해까지는 아직 도달하지 못한 상태였죠. 그때는 노동은 기도다 하는 이 말을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왜 노동이 기도가 되는 것일까? 이 문구는 아주 오랫동안 이해할 수 없는 불가해한 지식의 영역이었죠. 그러나 최근에 이르러서야 노동은 기도다 하는 그 신령한 의미를 마침내 알게 된 것이죠. 처음 선하게 창조된 세상에서
사람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거룩한 사명은 바로 노동이었습니다. 달리 말하자면 하나님은 사람을 신성한 노동자로 창조하신 것이죠. 이를 볼 때 사람에게 있어 노동은 하나님의 신령한 축복이며 하나님의 선하심에 참여하는 아름다운 예배 그 자체인 것이죠. 이와 같은 노동이 왜 어떻게 해서 인생을 괴롭게 하는 고되고 수고로운 짐덩어리가 되었는가 하는 의문이 생기죠. 그 의문에 관한 답은 바로 이것입니다. 사람의 타락의 결과 때문이다. 사람의 타락의 결과 때문이다. 하나님은 하나님께 범죄한 아담을 심판하시면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창세기 3장 17절.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이 구절에 의하면 땅을 경작하라 명하신 하나님께서 그 명령에 수고를 더하십니다. 달리 말하자면 원래 사람에게 있어서 노동은 거룩하고 신성한 하나님의 축복이었습니다. 그러나 사람이 죄를 짓고 타락하자 그 거룩한 하나님의 축복의 질서가 바뀌어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잔혹한 저주가 된 것이죠. 한마디로 축복이 저주로 바뀌었다. 축복이 저주로 바뀌었다. 이로 인하여 이때부터 사람에게 있어서 거룩하고 신성한 노동은 죄 때문에 하나님의 저주가 되었고 죄에 대한 형벌이 된 것이죠. 비록 그리고 간혹 사람에게 있어 노동이 진실한 보람의 땀방울과 보배롭고 값진 수고로움으로 아름답게 묘사된다 할지라도 노동은 사람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저주로 말미암아 인생을 수고롭게 만들고 힘들게 하며 괴롭히는 고생의 보찜입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인생의 고생의 보찜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그 원래의 축복의 질서로 회복됩니다.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된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된다. 이 사실이 우리에게 전하는 가장 큰 위로는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다시 그 옛날 아담의 축복의 자리, 하나님의 은총의 질서로 재편입되었다는 사실입니다. 달리 말하자면 태초에 선하게 운행하던 정주행하던 그 은총의 질서가 사람의 타락으로 인해 그 향로를 이탈하여 역행하다가 다시 그리스도 예수를 통하여 원래의 자리로 복귀한 것이죠. 이것이 바로 회복입니다. 이 회복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람의 원래 본분의 자리로 다시 복직하는 사건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뜻에서 탈선한 사람을 주님의 보혈로 깨끗이 씻어 정결케 하여 그 원래의 축복의 자리로 그 은총의 질서로 재안착시키는 것이죠. 이로 인하여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노동은 인생의 수고로운 그 저주가 아닌 원래 아담에게 주셨던 바로 그 축복의 자리, 은총의 복입니다. 이전에 그리스도 밖에 있던 시절, 저주의 질서 안에 있던 시절, 그날들의 우리 노동은 괴롭고 수고로운 고뇌의 보찜이었다면 이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의 노동은 신성한 노동이며 아담에게 주셨던 축복의 자리, 행복한 일자리입니다. 이를 볼 때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노동의 특밭인 인생 직장, 삶의 터전은 하나님께서 마련하신 은총의 자리요, 하나님께서 주신 거룩한 경작지요, 곧 우리의 에덴 동산입니다. 또한 이곳에서 흘리는 노동의 땀방울은 한 땀 한 땀이 거룩한 노동의 열매가 되며 하나님을 향한 기도가 됩니다. 달리 말하자면 내가 열심히 수고하고 땀 흘리며 노동하는 것은 곧 하나님을 향한 경건한 기도가 된다. 하나님을 향한 경건한 기도가 된다.
그런 뜻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믿기 이전의 나의 노동은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노동이며 수고로움이었지만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후의 나의 노동은 하나님이 지켜보시고 그 한 땀, 한 수고, 한 노동을 주목하여 보시며 그것을 알아주시기 때문이죠. 이 말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요. 바로 내가 하는 행위는 곧 하나님이 주목하시고 알아주시고 셈하시고 계산하셔서 인생의 월급날에 모두 다 결산하여 나의 영광의 크기로 우리의 영화로움의 크기로 환급해 주신다 하는 그런 뜻입니다. 이것은 제가 드리는 말도 아니고 빈말도 아니고 뻥도 아닌 까닭은 바로 우리의 주님께서 그렇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이죠. 우리의 주님은 마태복음에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마태복음 10장 42절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그렇죠? 우리의 주님은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일컫는 작은 자 한 명인 그리스도인에게 물 한 컵 대접할지라도 우리의 주님은 잊지 않고 상 주신다 하는 그런 말씀을 하신 것이죠. 이것을 오늘의 말씀에 적용해 보면 우리가 주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노동하는 그 모든 노동은 모두 다 하나님께 상 받을 만한 충분한 가치가 있다. 그런 뜻이죠. 이것이 바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기 이전의 입장과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은 이후의 입장의 차이입니다. 달리 표현하자면 우리가 예수님 믿기 이전에 행하던 모든 행위는 그 모든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저주스러웠고 진노스러웠으며 악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때까지 아직 은혜의 질서 밖에 있었고 죄의 질서 안에 소속해 있었기 때문이죠. 이와 같은 이유로 하나님은 죄의 질서 안에 소속된 우리의 모든 노동을 바라보시고 악하다 하시는 것이죠. 반면에 우리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죄의 질서에서 벗어나 의의 질서, 은혜의 질서에 편입되면 우리를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눈과 마음과 태도는 360도 달라집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보시고 이쁘다, 착하다, 사랑스럽다 하십니다. 이것이 달라진 우리의 입장입니다. 이와 같은 이유로 예수님을 믿기 이전의 모든 행동과 노동은 하나님의 진노의 계산서에 차곡차곡 쌓여 마지막 심판의 날에 그의 인생의 월급으로 그의 영혼의 통장에 입금될 것입니다. 반면에 예수님을 믿은 이후에 우리의 모든 행동과 노동은 하나님의 칭찬 노트에 하나님의 칭찬 도장으로 하나하나 찍혀 하나님의 마지막 결산의 날에 그의 인생의 월급으로 그의 영혼의 통장에 입금되어 수고로운 우리의 노동의 신성한 땀 한 방울의 분량만큼 그 영광의 크기로 환원될 것입니다. 따라서 주를 믿는 자는 그날에 웃을 것이며 주를 믿지 않는 자는 그날에 울며 후회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노동의 가치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노동은 이제 수고로움이 아니라 축복입니다. 일하는 자는 행복한 자요, 축복된 자요, 마지막 소망을 저축하는 자입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거둘 것입니다. 지금은 눈물이지만 그날엔 기쁨입니다. 이를 볼 때 지금 웃는 자가 행복한 자가 아니라 그날에 웃는 자가 진정으로 행복한 자입니다. 우리 주님도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마태복음 5장 3절에서 12절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이처럼 우리에게 그리고 우리 앞에 우리 주님의 선하고 아름다운 약속의 소망이 있음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는 이 소망을 영혼의 근거에 채우고 있는 에덴의 노동자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이름 때문에 눈물 짓고 한숨 짓고 근심할 때마다 우리 영혼의 근거는 영광의 상급으로 쌓여갈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우리의 인생 텃밭에서 흘리는 거룩한 노동의 땀 한 방울과 눈물 겨움은 하늘에 쌓이는 영광의 상급임을 꼭 기억합시다. 우리 주님의 말씀의 결을 따라 묵상해 볼 때 지금 웃는 자가 행복한 자가 아니라 그날에 웃는 자가 진정한 복된 자, 행복한 자입니다. 그러므로 이 땅이 알아주는 가치를 위해 일하지 마시고 주님이 알아주시는 가치를 위해 일하십시오. 그러면 주님께서 그 수고로움의 노동을 꼭 알아주실 것이며 그 노동을 기억해 주시고 그날의 거룩하고 영광된 상급으로 보상해 주실 것입니다. 오늘의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처음 사람에게 주신 노동은 거룩한 것이며 신성한 하나님의 일이었습니다. 따라서 사람에게 있어서 노동은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그러나 죄로 인해 이와 같은 은총의 질서가 뒤바뀌어 축복이 저주로 거룩한 노동이 인생의 수고로움이 되었던 것이죠. 그러나 우리의 주님은 이 뒤바뀐 질서를 다시 회복시켜 주십니다. 다시 원래의 자리로 회복시켜 주십니다. 우리의 주님은 저주를 변하여 축복으로, 수고로움을 변하여 영광이 되게 하십니다. 수고로운 노동이 행복한 노동으로, 괴로움의 탄성이 기쁨의 탄성이 되게 하십니다. 그 결과 노동이 기도가 되고 삶이 예배가 되게 하십니다. 이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뒤바뀐 운명, 회복된 은총의 질서, 사람의 복된 자리, 바로 그 축복의 내용입니다. 이와 같은 이유로 노동이 없는 자는 축복도 없는 것이죠. 달리 말하자면 거룩한 땀 흘림이 없는 자는 인생의 축복도 영혼의 축복도 없는 것이죠. 성경은 말씀합니다. 충성된 사자는 그를 보낸 이에게 마치 추수하는 날에 얼음 냉수 같아서 능히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시느니라. 이번 한 주도 우리 주님이 주신 거룩한 노동의 자리에서 신성한 수고로움에 알차고 찰진 거룩한 땀방울로 우리 주님의 갑갑한 마음, 답답한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얼음 냉수와 같은 우리 주님의 종들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